제가 이것을 이 집에 갖다 놓고 처음으로 써보네요. 저도. 다른 분들은 덜어 썼지만 저는 처음 써봅니다. 빛이 있는데 그 빛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저 모닥불 피웠는데 모닥불의 저 불빛을 계속 유지하려면요, 계속해서 땔감을 공급해야 됩니다. 넣어주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재만 남죠. 등이 있는데 이 등을 밝게 유지하려면 연료도 공급해야 되지만 석유든지 뭐든지 넣어야 되지만 그 유리를 잘 닦아줘요. 저희 어릴 때 전기 들어오지 않고 이 호롱불 쓸 때 명절이 되면, 명절이나 뭐 집안에 행사가 있으면 어머니가 야 등 좀 닦아라 그러면 등 그거 유리 너 조용히 해라. 여기 제게 있네. 빛을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고 공급해야 되고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돼. 집안을 깨끗하게 살림하는 것도 주부가 부지런하게 늘 청소하고 정리정돈해야 깨끗하게 유지되지. 뭐 엄마 한 몇 시간만 나갔다 와도 애들이 난리를 쳐놓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우리는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의 에너지, 말씀의 에너지, 사귐의 에너지, 감사의 에너지들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먼저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옵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내가 주지 않았는데, 내가 심지 않았는지 온다는 것 잠깐은 올 수 있어요. 한 번은 올 수 있어요. 세 번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계속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서 이 귀한 분들에게, 그리고 일생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기회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면 또 제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뭐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이 귀한 분들에게, 정말 존귀한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길 원하실까 이 고민을 아침 내내 했어요. 그러면서 잠깐 제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우리 할아버지 형제간이 삼형제고 아버지 형제간도 삼형제고 또 저는 사형제고, 그런데 그러니까 할아버지 형제간까지 올라가면 당숙들까지 올라가잖아요. 이 손자만, 우리 증조 할아버지 밑으로 손자만 72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집사가 한 명이 없어요. 72명 중에. 제가 완전히 도연변이에요. 완전히 또라이죠. 그리고 그 할아버지 그 명절에 설날 가면 산소에 가면 저만 서 있어요. 다 절하는데 저만 서 있어요. 아버지가 만약에 저를 혼냈으면, 절 안 하고 혼냈으면 저는 절을 했을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워낙 무섭잖아요. 아버지는 무조건 무서워요. 잘나도 몰라도. 근데 저는 아버지는 혼내질 않았어요. 그러나 산소에 안 가는 것은 혼냈어요. 산소에 가는 것까지는 제가 했어요. 가까이 우리 작은아버지도 6남매, 큰아버지도 6남매, 저희도 6남매, 다 세 분 다 6남매를 두셨는데 그 중에도 집사 한 명도 없어요.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집사 한 명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집사가 다른 집에 흔한 목사처럼 귀해요. 어떤 집에 뭐 목사가 집집마다 있고 뭐 그러던데.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특별한 은혜로 신앙을 갖게 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가 싫어서 교회를 빠진 적은 없어요. 사정상 빠진 적은 있지만. 그리고 저는 지금도
교회가 그렇게 좋아요. 교회가 여기 이 동네에 좋아해서 여기 앞에 있는 그 운천교회 아침에 산책하다가 들렸어요. 이렇게 교회를 보는데 실내 인테리어는 새로 해서 괜찮은데 비가 새요. 지붕을 보니까 지붕이 너무 낡았고 오래됐어요. 마침 사모님한테 차 한 잔을 대접받고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 제가 이 교회 뭘 도울까요? 실내 인테리어 새로 했는데 비가 새면 금방 또 상할 텐데 그래서 지붕 공사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한 500만 원이면 되겠지라고 마음을 먹고 교회 가서 교회에다 이야기했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우리 시골 교회 하나 도웁시다. 그래서 500만 예산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께 연락해서 견적을 받아보시고 공사를 하십시오.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견적이 420만 원 나왔어요. 500 세웠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400만 원을 보내드렸어요. 목사님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20만 원은 이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하겠다고 그 떼고 보내달라고 해서 그렇게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냥 교회가 좋으니까 지나가는 교회 그냥 들렸어요. 들려서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이런 일들. 또 근데 현재는 저희 집안에 저희 집에 6남매 중에 큰형 둘째 형만 빼고 다 신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제 바로 위에 형은 교회에서 장로 세우려고 하는데 본인이 목사님 저는 깜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저는 술을 좋아하는데 이 술 더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 혼났어요. 동생들한테 목사님 말씀 순종하라고 그 술 끊고 절제하고 그리고 장로 직분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그래서 지금 요즘 조금 정신을 차린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희 바로 위에 형 이제 장로가 될 것 같고요. 제 밑에 여동생은 여동생인데 제가 가끔 누나라고 불러요. 가끔은 엄마라고도 불러요. 그만큼 저에게 아주 각별한 신앙적인 누나하고 엄마 같은 존재예요.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 제가 언제든지 전화해서 한 50만 원만 보내도 뭐 군소리 않고 보냅니다. 지난번에도 어느 교회 시골 교회 건축하는데 야, 우리 거기 한 평만 하자. 그랬더니 동생이 예 저희 그런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꺼이 건축원금 한 평 보내고 나도 가만히 있을 수 나도 쥐어짜 가지고 또 한 평에서 2평을 보내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또 막내 여동생도 순천제일교회 본성가대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6남매 조카들은 대부분 제가 전도했어요. 지금 거의 다 둘째 형님네만 조금 아직 열매가 없고 거의 조카들은 대부분 신앙을 갖게 되고 또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또 그 중에 뭐 교수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아버지 식구들 중에서도 절반 정도 교회 다니고 큰아버지 식구들 중에서도 집사도 있고 또 교회 다니는 식구가 생기고 그렇게 중보 기도하고 늘 그 애썼던 그런 모습들이 시간이 가면서 열매를 맺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집도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 집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정보를.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이 집이 매물로 나왔는데 조 목사님이 사십시오. 근데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하고 개척교회 하면서 주머니에 가진 것이 있을 수가 없지요. 또 더군다나 자녀 넷을 키우면서 부목사 월급 150만 원 가지고 넷 키우면서 굶지 않은 것이 다행이죠. 그런데 이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하나님 이 집을 주십시오. 제가 비전 센터로 쓰겠습니다. 선교사님들 어려운 사람들 도움 데 쓰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저희 큰형님께 왔어요. 고향에 있는 큰형님한테 와서 형님 저한테 2억만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 몫을 좀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아버지 유산에 대한 제 몫이 좀 있었는데 제가 사실 포기했었는데 이 기회가 생겨서 형님한테 부탁을 한 거죠.
형님이 노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2억을 좀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시골에 와서 바닷가에 이제 형이랑 형수 또 마을 인부들 일하고 있는데 누가 차를 이렇게 주차해 놨는데 그 차 우리 목사님 똑같은 TG 그랬죠. 그거였어요. 이렇게 주차돼 있는데 이 차를 조금 옮겨주면 일하는데 좀 괜찮겠어요. 그래서 이제 형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왔어요. 운전자가 왔는데 막 화를 내면서 욕짓거리를 하면서 막 굉장히 애가 이상한 거예요. 미안합니다고 차 빼면 되는데 뺄 공간도 있고 그런데 바쁜데 오라 가라 이 땅이 네 땅이냐 뭐 하면서 아주 어린 것이 형님은 그래도 나이가 좀 있는데 큰형님은 제가 옆에서 보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저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제가 나섰어요. 양복을 벗어가지고 자동차 빼면 다 걸고 아저씨가 너 누군데 우리 큰형님한테 함부로해? 제가 또 등치도 있잖아요. 그래서 멱살을 잡고 너 말 본새가 뭐야 이 자식아. 어린 것이 말이야. 그러니까 니는 뭐야 하고 나한테 또 대들어서 이 자식이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배구 선수 출신거든. 지금도 배구 합니다만 제가 이걸로 이제 그 공으로 보이더라고요. 사람 머리로 진짜 안 때리죠. 공으로 보여서 2대 때렸어요. 스파이크. 제가 스파이크 원래 스파이크 제가 공격수니까. 제가 이제 일부러 너 이 자식 뭔데 우리 큰형님한테 우리 장형님한테 너 말이야 막 계속 제가 큰형님 우리 장형님한테 너 함부로 막 무릎 꿇어 이 자식아 뭐 빨리 용서 빌어 막 일부러 그랬어요. 형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그 애가 다행히도 그 공이 말을 듣더라고요. 다행히도 잘못했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놔달라고 놔주고 이제 다행히 잘 수습이 됐어요. 형님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막둥이 동생이 목사라고 체면 치레 안 하고 그냥 자기 편에 나서서 대신 그냥 혼내주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동생 뭐 부탁이 있어서 왔는가. 제 딱 차림새를 보면 뭔가 지금 부탁하려고 온 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형 거두절미하고 나 2억만 주소.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이거였어요. 거두절미하고 나 2억이 필요하네. 좀 주소. 알았어. 그리고 이제 서울에 집에 왔어요. 밤 10시 반쯤 됐는데 형이 전화가 왔어요. 술이 많이 취했더라고요. 여러분 술 먹는 거 좋은 겁니다. 술을 많이 드십시오. 가능하면. 우리 큰형님 보면 그래요. 그 술이 막 돼가지고 내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 bro. 내가 오늘 목사 동생 덕분에 내가 오늘 기분이 좋단께. 그냥 근데 너 목사가 이 사람 그러면 쓰겄어. 형님 목사이기 전에 동생이잖아. 동생이 형님 그러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가 병신시키지. 내가 오늘 형님 체면 봐서 걔 살려놨지. 오늘 죽여볼 뻔봤어. 그러면 저도 막 형님 때문에 오늘 걔 살려놓은 거라고 막 한참 했죠. 그랬더니 항상 이제 형한테 안부 전화하면 1분을 못 가요. 형님 잘 계세요? 뭐 바람 불었는데 바다는 괜찮아? 배는 괜찮아? 이렇게 전화하면 알았네. 잘 있어. 끊어버려요. 그냥. 나는 할 말 아직 남았는데. 그런데 그날은 한 30분을 그냥 막 계속 기분 좋다는 거야. 그냥 행복했다는 거야. 목사 동생이 자기 편 들어줬다고. 가만있어 봐. 전화 끊어봐. 돈 내가 지금 보내줄게. 그러더니 전화 끊더라고요. 그러더니 1억 5천만 원이 왔어요. 2억 달라고. 아직 5천만 원 아직 안 왔습니다. 이제 근데 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사고 저 황토집을 짓고 리모델링하고 이런 데 썼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리고 형이 그 이후에 이제 정신 차리고서는 저한테 끊임없이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술만 취하면
돈 받으러 가야겠다고 맨날 그랬어요. 그때 그 사건이 그 행패 부리는 아이가 우리 집안의 조카뻘이에요. 저희가 당숙 때는 조카뻘이고 형하고는 잘 아는 사이예요. 저는 고향에 잘 안 가니까 모르는 아이고 어릴 때 봤죠. 걔들 어릴 때 자랄 때 삼형제인데 봤죠. 그러니까 형이 어이 자네 나한테 그러면 안 되네 계속 그랬던 거야. 아는 아이고 당숙되고 하니까 저는 몰랐으니까 이제. 근데 그 아이는 32살인가 먹은 아이였는데 여름에 물에 빠져 죽었어요. 저는 아직 그 친구한테 사과를 못 했는데 이제 저 고향에 가면 이 조카 하면서 이제 사과하고 전도도 하고 그럴 생각이었는데 기회를 전 놓쳤죠. 그런 불행한 일이 있을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 아이를 그렇게 쓰신 거예요. 전 시나리오를 짜고 연출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 저는 믿어요. 저에게 형님의 마음을 녹이고 이걸 선물로 주기 위해서. 그리고 최근입니다. 최근에 저희 둘째 형님한테서 약 3억 3천만 원 주고 산 바로 옆에 있는 땅 600평 그걸 선물로 또 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제가 가진 땅이 한 1000평 정도 됩니다. 600평 여기가 또 뒤에 여기 집 뒤에도 좀 밭이 있는데 거기까지 하면 한 1000평 정도 되는데 여기 해발 600고지에 청정 지역에 또 지리산 자락에 이 좋은 땅에 하나님께서 왜 이것들 허락하실까? 나에게 왜 허락하실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어요. 큰형님은 제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한 건데 비율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비율이지만 저에게 준 거고 둘째 형님은 본인의 재산을 막둥이 동생은 저에게 준 거죠. 이건 조 목사 동생 거네. 동생이 이거 잘 가꾸어서 잘하면 좋겠네. 그러면서 저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되었겠냐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 돌아가시고 유산관계 때문에 형제간에 큰 싸움이 날 뻔했어요. 보통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3번을 내려왔어요. 그 형제간에 다투지 않게 화해하려고 많이 애썼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안 콩가루 집안 되면 안 됩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촌간에 부모 형제와 사촌간에 자식들은 사촌간이잖아요. 이 관계 끊어놓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왔는데 이 돈이 사탄이 장난하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3번째 서울에서 내려와 가지고는 형님을 설득하면서 밤 9시 반부터 새벽 5시까지 다퉜어요. 서로 둘 다 고집이 대단하죠. 9시 반 저녁밥 먹고 나서 9시 반부터 새벽 5시까지 거실에서 계속 실갱이 했으니까 형 포기해. 형님은 우리 집안을 콩가루 집안 만들 자격이 없어. 부모의 명예를 더럽히고 형제간들의 명예를 더럽힐 자격이 형님한테 없어. 또 조카들이 사촌들 간에 굉장히 관계가 좋은데 이거 끊어놓을 이유도 없고 나한테 고향을 뺏을 권리도 없고 내가 계속 놀리고 싸우니까 형은 목사한테 말로 못 당하죠. 그러니까 내가 짜증내고 화내면 또 달랬다가 제가 또 울었다가 새벽 5시까지 형님을 설득했어요. 결국 형이 저한테 한 번도 욕짓거리 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저한테 존대해요. 알았네. 그렇게 하소요. 그렇게 하소.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존대하는데 마지막에 알았어 이 새끼야. 됐냐? 끝. 알았어 이 새끼야.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형님에게 하나님이 복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목사 동생의 말을 들었더니 좋은 일이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그 이후에 2년 후에
그 새꼬막 있잖아요. 새꼬막 양식업을 저희가 하거든요. 아버지, 형, 작은아버지, 우리 마을이 그 유명한 마을인데 그 한 해 둘째 형이 30억을 벌었어요. 하루에 2천만 원, 3천만 원씩 물건을 캐냈어요. 그래서 7층짜리 건물을 샀어요. 여유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형이 가족 모임에도 오게 되고 명절에도 고향집에 오게 되고 또 형제간들 모이면 그 자리도 오게 되고 지금은 이 집에 저희 어머니 모시고 한 35명 정도 많을 때는 48명까지 모여요. 48명 모였을 때는 이제 이모님 삼촌 이모도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많이 모였고 저희 식구만 모이면 35명 정도 모여요. 모이면 그 중에 중심이 제가 막내니까 모든 일은 제가 주관해서 이렇게 하지만 형님들을 굉장히 세워드립니다. 아주 운동해도 형님들 기분 좋게 하려고 일부러 지기도 하고 막 굉장히 재밌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열매로 저에게 저런 큰 선물이 온 거예요. 저는 저것을 더 잘 이것과 저것을 잘 가꾸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하려고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고 신실하게 한 집안을 일으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 자랑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맺게 되는 열매에 대해서 지금 나누는 것입니다. 온 집안에 한 사람 하나님께 저를 세우셨고 저를 통해서 우리 집안을 세워가는 것을 저는 4남매 낳고 또 2 형제 입양해서 6남매입니다. 아주 신실하게 정말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좋은 며느리들이 셋이나 벌써 들어왔습니다. 또 아프리카 가나에서 유학 온 흑인 형제가 있는데 저희 교회 서울에 있을 때 출석하면서 명절이면 저희 집에 뭐 처가에 여름 휴가에 다 같이 다녔어요. 한국 문화를 깊이 좀 이해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일부러 교회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명절에 고향에 뭐 처가에 다 데리고 다니고 같이 했는데 어느 날 이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제가 가는 비행기 티켓도 끊어주고 이렇게 후원을 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저도 아들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아들 하자 해가지고 지금 박사하고 교수 돼서 현재 미국에 가 있어요. 결혼해서 그 아들까지 하면 7이에요. 또 캄보디아 친구 선교사를 통해서 아이 둘을 제가 소개해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아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책임질 테니까 미래 지도자가 될 만한 성품이 좋은 아이를 선택해서 제가 지금 매달 장학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생 되고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큰애가 이제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되고 하면 한국에도 초청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는 저축을 따로 하고 있어요. 매달 자동이체로 저축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제 삶을 굉장히 풍성하게 했어요. 빛이 가만히 있어서 빛이 아니라 제가 끊임없이 형제들을 위해서 또 조카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캄보디아에 있는 그 딸들까지 계속해서 제가 에너지를 내보내니까 제 삶이 점점 풍성해집니다. 내가 피운 내 모닥불에 장작을 넣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장작개비를 나누니까 제 삶이라고 하는 불꽃이 점점 더 활발해지는 것을 느껴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맛, 하나님을 섬기는 맛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거죠. 저는 지금까지 전 재산을 3번 털어서 헌금했어요. 전 재산을 털어서 헌금을 3번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빈털 털어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내려온 지 4년밖에 안 됐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은퇴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 집 제가 은퇴하면 살 집이거든요. 또 옆에 있는 홍토집은 조금만 수리할 생각인데 수리해서 하면 펜션으로 내놓으면 인기 있는 곳입니다. 우리 옆집도 지금 펜션으로 인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자식들, 6남매 자식들, 우리 가나 승리까지 하면 7남매 이 자식들이 아주 신실하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매우 참 예쁘게 잘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 삶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는 걸 느껴요. 저는 어떻게 보면 많이 가진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다 털어냈더니, 다 퍼냈더니 점점 더 풍성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선순위잖아요. 우선순위. 이 말씀은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 믿으면서 우선순위가 뭐냐? 신앙생활의 우선순위. 예수 잘 믿는 것이 뭐냐? 예를 들자면 남편이 아내를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여보 오늘 회사에서 부부 동반 야외 등산 모임이 있는데 당신 오늘 나 체면 좀 세워주라. 같이 가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집사인 또 열심히 봉사하는 이 여집사는 부인 집사는 남편의 말을 남편이 의도적으로 교회 못 가게 하는 의도를 알면서 자 순종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교회로 가야 돼요. 자 손 들어보세요. 순종해야 된다. 사탄아 물러가라. 교회로 가야 된다. 아니요. 대답하기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대답하기 쉬운 것이 아니라 쉬운 대답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만약에 제 생각이 다르다면 고치십시오. 100% 남편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예쁘게 옷 입고 더 예쁘게 화장하고 더 밝게 남편의 체면을 완전히 세워줘야 됩니다. 만약에 무슨 회사 모임이 아니고 사적으로 나 오늘 등산 가고 싶은데 같이 가자. 당신 같이 가야겠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따라가십시오. 아주 즐겁게 김밥을 싸고 음식을 준비하고 남편 좋아하는 막걸리도 한 병 받고 해가지고 기분 좋게 따라주십시오. 그리고 다 어른들이니까 그날 저녁에 예쁜 속옷을 입으십시오. 그렇게 남편을 진심으로 섬겨야 돼요. 그것이 먼저예요. 우선순위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 교회 가야 돼. 예배 주일 성수해야 돼. 어디서 교회 못 가려고 방해해. 아니요. 우선순위는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자, 9절을 볼까요? 자, 저 보세요. 저 따라하세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것이다.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운, 진실함. 이 착함, 의로운, 진실함이 교회 용어예요? 일반 용어예요? 일반 용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전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누구에게 원망들만 이미 생각나거든 예물을 먼저 드리고 와서 화해해라. 아니에요. 두고 가서 그 다음에 와서 해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5장에서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헐벗을 때 입히지 않았다. 이게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왜 농담하세요? 언제 예수님이 거시기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신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성경 열심히 읽어라 이쪽 그 신앙적인 교회적인 말씀보다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1등이 되고자 하는 꼴등이 되라, 섬김을 받고는 섬기는 자가 되라 계속 이쪽으로 말씀하시 훨씬 더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바꿔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가 있으면 열심히 기도했으면 나가서 열심히
청소해야 돼요. 거리 청소. 담배꽁초 줍고 휴지 줍고 술병 깨진 거 있으면 치우고 그 다음에 동네 할매들 가서 인사하고 동네 아이들 같이 놀고. 이 비율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비율이 7대 3이에요. 기도 3 이거 7 이래야 된다고요. 근데 반대로 해. 기도 7하고 3은 아직 하지도 않아.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막 기적의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부흥케 한다. 땡! 끝!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나가서 뭔가 해야 돼. 나가 보면 할 일이 보여요. 나의 도움의 손길이 보인다고.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어떤 신학생이 그랬대. 시험을 보는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라고 답을 썼어. 교수가 채점하기를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100점, 너는 하나도 모르니까 빵점. 그랬대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결하고 바르지 않으면 예수 믿는 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집사가, 예수 믿는 권사, 장로가 또는 목사가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그 빛이 제대로 빛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물으실 때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더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고 자동차 앞바퀴와 뒷바퀴가 건강해서 굴러가는 것처럼, 만약에 앞바퀴는 정상인데 뒷바퀴가 불량하면 굴러가겠어요? 짐을 제대로 실을 수 있겠어요? 사람을 많이 태울 수 있겠어요? 없어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자기 기능 못하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조화와 균형, 특히나 요즘 같은 세상에서 전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또 매스컴이 발달해가지고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냥 범액금으로 목사들이 욕을 먹고 교회가 욕먹는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내가 작은 샘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사람들은 일을 하고 성과를 내면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일을 하고 성과를 내는 것보다 더 먼저는요, 내가 좋은 사람, 내가 따뜻한 사람, 내가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예요. 관계에 있어서 좋지 않으면서 어떤 일의 성과를 낸다는 것은요, 그 일의 성과가 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뭐냐면 내가 먼저 정직하고 착하고 정결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정결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까지 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빛의 열매로 살아서 손해보는 거 봐라. 너의 삶의 결과를 봐라.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시험하여 보라, 이 말은 내가 약속한다, 책임진다,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청소년 시기에 또 청년 시기에 정말 주변에 아무런 지지도 없이 혼자 외롭게 하다 보니까 그냥 되었겠어요? 발버둥을 쳤겠어요? 일주일 금식 기도는요 수없이 했습니다. 21일 금식 기도도 3번이나 하고 40일 금식 기도도 1번 하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려고 애를 썼어요. 끊임없이 나의 성질을 죽이려고 애를 썼어요.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제가 했던 끝나고 나서 제가 얻은 가장 큰 열매가 뭐냐면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였어요.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계속해서 목사를 할 수 있고 목회를 할 수 있고
또 가장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것이 그거였어요. 무슨 뭐 음성을 듣고 능력을 막 아니요. 그건 제가 바라지도 않았어요. 자, 오늘 선언 선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제 대학 시절에 청년 시절에 큰 마음을 두었던 곳입니다. 지금도 일단 저희 집에 가면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 가면 늘 바다를 생각하는 뭐가 있어요. 집에. 심지어 제가 학생 때 입었던 정복도 아직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사하면서 여기 있었구나 그냥 입고 있다가 입어봤더니 안 들어가요. 살이 쪄서 정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언 선교에 제가 열심히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들이 또 좀 있으면 목사가 될 건데 그 아들에게도 인수인계를 할 겁니다. 아빠를 위해서 네가 해라.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 우리 아들이 저는 조그만 교회 목회하지만 아들에게는 좀 규모 있는 교회를 주셔서 그가 좀 더 효과적으로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더 많은 간증과 은혜를 나누고 싶고 또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이제 이 폐 예배를 10분 이상 하면 그건 반칙인데 제가 오늘 반칙을 좀 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해하시고 우선순위가 뭐냐? 아까 이야기하던 그 아내가 남편의 말에 순종해서 하라 이 말은 남편을 전도하고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소중하지만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그것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는 열매가 저처럼 더 풍성해지는 그런 귀한 식구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모인 귀한 분들 삶의 이야기들을 책으로 쓰면 여러 권을 다 쓸 수 있는 굽이굽이 살아온 귀한 분들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종이 부족한 지혜로 주님의 말씀과 또 주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해서 주어진 우리의 새해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으며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내도록 주여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한국 선언 선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새롭게 책임을 맡으신 우리 김도환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들과 또 사랑하는 가정과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동역하는 교회들과 또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바다의 상해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선원 형제들과 또 해양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또 위하여 후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한국 선원 선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수많은 나그네들에게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더 쓰임받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 귀한 선교단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